샬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죄와 신앙의 현주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이해관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죄에 대해 고발한 후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주위 여러 나라들의 죄를 먼저 지적한 궁극적인 목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후에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유대 드고아의 목자인 내가 이곳 베델까지 와서 이런 심각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북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모스 선지자는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입증하는 증표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계획들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3번에 걸쳐서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모스 3장 말씀은 그 3번의 들으라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먼저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과는 달리 히브리 원문에는 너희에 대하여가 아니라 너희 위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서 내리 누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대단히 진노하고 계시니 조심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2절에 기록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은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모압과 같은 다른 나라를 전혀 모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족속만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때부터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랑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족속만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민족들에 비해 더 사랑할 만한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족한 것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의 과거는 전부 잊은 채 더 잘 살기 위해 자기 욕심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을 그들 스스로가 부인한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그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며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행하는 두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질문을 통해 두 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함께 길을 가려면 뜻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목적지가 다르거나 걷는 속도가 다르다면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짝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할수록 더 겸손해지기는커녕 목이 곧아지고 거짓되게 살며 자기 욕심을 챙긴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그들의 삶을 멈춰 세우거나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시면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모스 선지자 자신에 관련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평신도 선지자라는 이유로 그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뭔가요? 유다 드고아의 목자인 자신이 이곳 북이스라엘까지 괜히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왔으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내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설 때 사자처럼 담대해집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에 사자처럼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땅의 설교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움받은 모든 목회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모스서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드리는 설교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마음 시원하셨어요? 저 잘했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길 소망합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사자는 왜 부르짖을까요? 움켜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사냥감을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설교자는 부르짖게 됩니다.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사명에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랫동안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에서 올라온 목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맺혔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껏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장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아멘. 잘 날아가던 새가 갑자기 떨어졌다면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그물이나 덫이 쳐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땅에 쳐놓은 덫이 갑자기 움직였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그 덫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넘어뜨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멈춰 세우시고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멈춰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시고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어떻게든 그 상황을 극복하려 애씁니다. 그 상황을 그리고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떼쓰듯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또는 형통케 하실 때 한 번만 멈춰 서십시오. 멈춰 서서 숨고르기를 한 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십시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멈춰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팔을 부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욥기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 사탄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며 700년 동안 말씀의 기근을 겪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삶에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셨던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의 교만을 절대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기도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시나요? 엉킨 실타래처럼 여러분의 삶이 얽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할 수 있으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실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 4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모스서 3장 9절 말씀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